자, 이번 주간, 이번 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월삭 예배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월삭 예배란 로시오다시, 자, 우리나라 뜻으로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달에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월삭을 통해 한 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목사님, 그러면 월삭은 언제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생달이 되어졌을 때. 자, 하나님께서 해는 반달, 초생달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달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름달, 반달, 초생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달이 바뀜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인 당신의 시간표를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시간표를 미리 알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사단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데, 그래야면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있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첫째 달에, 둘째 달에, 셋째 달에 나옵니다. 그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나오는 이유는 그냥 우연의 일치로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의 일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계획에 집중하게 한다. 큰 2번 이하르월입니다. 2월은 단락 2번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하르월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히브리 원어로 앞글자를 딴 단어가 이하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하르월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치유의 달. 치유의 달이 이하르월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단의 모습은 빨간색의 긴 옷을 입고 쇠사슬을 들고 뿔이 있고 꼬리가 달려있는 모습이 아니다. 사단은 매우 영리하고 교활하고 위험한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 연약한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열등감, 의심, 두려움, 분노, 적대감, 죄의식, 자신감, 결여, 걱정, 염려들, 이러한 영역들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까? 상처로 인해서 자라왔던 어떠한 배경과 환경과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낙담시키게 하고 실망과 실패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와는 달란트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은 실패를 두려워하여 도저히 그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없어서 땅 속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했고 다른 두 종과 비교되는 것이 두려워했고 실패의 위험을 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열등하고 무가치하며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며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누가 원하는 삶일까요? 사단이 원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불안전하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면 그 사람이 신이지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잘 되어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상처를 통하여서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 잘 못할 거야. 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어졌을 때 너는 엉터리로 하게 되어질 것이야. 너가 하게 되어지면 그 한 달란트도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이야. 그냥 하지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땅속에 그냥 묻어놔.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옷, 수치의 옷, 남을 평가하는 옷, 죄책감의 옷, 분노의 옷 등을 우리는 벗어버린 후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의 옷을 날마다 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실제로 자신감이 결여되어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분노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끼는 것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감정을 내 옛 자아에 묶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을 나는 믿으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주의 자녀이며, 신랑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옛 육신의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마치 기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기질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예수아를 통해 얻게 된 자유, 적어놔 주십시오.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유의 반대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지고, 이성의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으로 매일 자유를 위해 더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감정에 묶이지 말자. 돈에 묶이지 말자. 남편과 아내의 말에 묶이지 말자. 자녀들의 말에 묶이지 말자. 사람들의 말에 묶이지 말자. 환경에 묶이지 말자. 내 아픈 몸에 묶이지 말자. 할렐루야.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우리 안에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진정한 자유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돈이 없어도, 감정이 상해도 내가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슈퍼스타와 같은 성도들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더듬는 모세와 예레미야,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열등감이 많았던 베드로까지 어느 누구도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들어 쓰시며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기 위함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죠. 겸손해지는 것이죠. 겸손한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겸손한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겸손한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비하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환경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번 달 히브리어는 바브,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못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는 망치를 두드릴 수 있게끔 머리가 있고 못이 있지요. 바브는 두 사물 또는 말씀과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단어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브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글자.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을 상징하는 단어가 뭐다? 바브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글자가 바브인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바뀌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어집니까? 그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자가 되면 된다. 내가 어떻게 하늘의 뜻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돈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부와 명예로 하늘의 뜻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1월, 2월, 3일이 있는데 3월이 있는데 1월은 유월절, 그리고 3월은 오순절, 그리고 이 구원의 시작을 연결해 주는 것이 2월달, 이하르월. 이는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이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오순절 신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이번 달에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세워라? 오멜게수를 세워라. 우리는 오멜게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분은 영적으로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브의 또 다른 의미가 출애굽기 36장 36절에 나옵니다.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쌓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수 있는 장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든 성막과 이 땅을 연결해 주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임하시기로 결정하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는 갈고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 갈고리의 히브리 원어가 바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브, 갈고리의 역할을 통해 우리와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었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 바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내는 연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가정과 직장, 교회, 열방 가운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갈고리로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장이 하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바브로 부르시고 계신다.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쓰시는 지파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쪽에 짐을 가득 싣고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이다. 그는 좋은 휴식처와 아름다운 땅을 보고 허리에 굽혀 짐을 나르며 종이 되어 섬기리라. 야곱은 이사갈을 두 개의 큰 짐을 지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인내심이 강한 나귀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건장한 체격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영혼들이 짊어매고 있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종의 모습으로, 이 종의 모습은 자기 희생과 섬김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세상의 겸손은요, 남을 높이어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겸손한 자를 무엇합니까? 무시하며 현실성이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겸손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요, 물론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겸손의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있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히브리 원어가 아나부 있는데, 아나부, 그 뜻은요, 가난하다, 천하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아 심령이 가난하고 미천한 존재인 것을 아는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미천한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들은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유지하려고 십자가 앞에 나가겠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을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겠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겸손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느냐? 내 심령이 가난하고 내 존재 자체가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겸손한 자들에게,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왜 교회가 겸손하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겸손이랑 우리의 겸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야.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합니까? 왜 굽신거려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세상 가운데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은요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죠. 왜? 세상 사람들이 야 겸손하면은 멍청한 거야, 겸손하면 너만 손해볼 거야, 겸손하면 왕따 당할 거야, 겸손하면 일을 너만 시킬 거야, 너를 이용해 먹을 거야. 그러니까 겸손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겸손한 말을 이웃들에게 합니까? 왜 겸손한 행동을 이웃들에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기 위해서. 내 심령이 연약하고 내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나는 뼈저리 있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날마다 비워져야 합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왜냐? 내가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가 얻게 되는 축복은 적어놔 주십시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겸손한 자는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겠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예수와의 핏값으로 얻게 되어진 그 자유, 감정과 생각과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래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 거냐? 우선은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읽어라. 두 번째는 그 자유를 내가 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라.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묶이게 되어지고 사단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유, 경제적인 자유, 육체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등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평생을 어렵게 살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된 자유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이사가 지팔로 내가 하나님께 섬겨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를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달 우리를 이사갈 지파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영혼들을 섬길 때 기대하거나 사랑받으려고 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섬길 때 기대하거나 사랑받으려고 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하지 말자. 왜요? 사람들을 기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을 결국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영혼은 우리가 적어놔 주십시오.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사람은, 영혼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야 상처 안 받고 인정받지 못해도 좌절하지 않으며 원망이나 서운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기 때문에, 난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와는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세상 풍속을 따르는 권리, 자존심을 지키는 권리,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을 권리,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 군림하는 권리를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즉 예수와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환경과 사람에 의해 마음과 생각이 요동함도 없고 사역과 삶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언제 묶여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했는데 왜 그 사람은 나한테 이만큼의, 아니 10분의 1만큼의 사랑도 인정도 안 해줄까? 자꾸 기대하니까는 시험에 들죠. 아내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절망과 자괴감이 듭니까? 자녀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대하면 안 된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했던 돈, 명예, 재산, 가족 그리고 우리의 생명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은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신을 벗는가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였을 때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권리 포기의 삶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권리 포기가 아니에요. 내가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없어지는 이 땅의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결탄코 아까운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갈에게 영적인 시세를 아는 눈을 허락하십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나와 있죠. 섬겼어요.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영혼을 사랑했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 세우시죠.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대가 지불하고 헌신하고 영혼들 섬기는 거 그렇게 하면은 너 이용해 먹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겸손한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이사갈 지파는 영적인 시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때. 이사갈 지파는 영적인 시세,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아는 자였습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뜻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무엇이 성장합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이사갈 지파는 지금 가정, 직장, 교회 이 땅에서 어떠한 순종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시세를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세를 알려면은 우리의 눈이 예수와의 보혈로 씻겨져야 하겠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사갈 지파에게 주시면 그들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늘의 계시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지파였지요. 이사갈 지파의 순종의 결과는 모든 지파를 통솔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사기 5장 15절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다. 왕들이 와서 싸웠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시냇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사갈 지파는요,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이 드보라와 함께 무슨 전쟁이요? 무깃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무깃도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어느 지역을 상징한다? 아마겟돈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군대들과 스가랴서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열방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군대들이 그곳에서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틀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소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의 입장에 설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적그리스도는 죽었다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처럼? 예수와의 모습처럼. 그리고 그가 메시아다라고 유대인들이 먼저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사야, 예레미야 나와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앞에서 쇼를 할 것입니다. 마치 죽어있는 모습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살아났다라고 매스컴이 떠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와 유대교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이 땅에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내릴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누구의 모습을 카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 예수와의 모습,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적그리스도는 따라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모든 행위 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어졌죠. 1948년도에. 반대로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이름을 가지고 다시 세워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단의 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시는 예루살렘, 사단의 나라의 도시의 이름은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매스컴에, 영화에, 드라마에 기업의 이름이 바벨론, 그 바벨론이 무엇인지 알지도 모르고 바벨로니아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무기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 것이 무기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열방의 나라들이 무기또에 모여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사단은 이를 방해하기 위해 교회가 이스라엘과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기또에 모여있는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들 예수야를 어디로?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난산에 보내십니다. 왜요? 자, 예수야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승천한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것이다. 예수야께서 승천한 곳은 어디입니까? 감난산, 예루살렘 정면에 있는 산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정면 가운데 동쪽 문, 이 동쪽의 문을 황금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동쪽의 문은 지금 잠겨져 있습니다. 왜 잠겨져 있습니까?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무슬림들이 이러한 메시아가 이 문을 통과하여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막아놨습니다. 그러나 그 동쪽의 모든 문들은 열릴 줄 믿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예수님께서 그 문에 입성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상징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당신이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통치하실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사단과 영적 전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런 훈련 없이, 전쟁 없이, 희생 없이 무엇을 받는 일은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 적어놔 주십시오. 훈련 없이, 전쟁 없이, 희생 없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6.25 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얻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유업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사단과 영적 전쟁하고 싸워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하르월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현충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나라의 헌신을 위해서 죽은 군인들을 기념하는 날이 현충일이잖아. 히브리 원어로 욤 하지카론이라고 얘기하고 이하르월 3일날입니다. 그리고 독립기념일은 히브리어로 욤 하치마우트라고 얘기하는데 이하르월 4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되찾은 예루살렘의 날이 욤 예루샬라임 이하르월 28일에 있습니다. 이 날들은 성경에 나온 예언들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8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얘기하고 있죠. 3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읍인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를 상징한다.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열방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와의 보좌가 있는 곳은 적어놔 주십시오. 예루살렘. 천년왕국 동안 예루살렘은 무엇이 될까요? 온 세상의 중심. 지구는 동그랗죠? 그러나 그 동그란 지구의 중심은 어디이다? 예루살렘. 그리고 적어놔 주십시오. 무엇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부. 나라가 있으려면 정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 온 어떤 우주의 어느 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천국에 대한 개념을 땅과 하늘을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을 무슨 주의? 이원론이라고 얘기한다. 놀랍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하나이다. 예배소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은 무엇시킨다? 통일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이 땅을 하나님이 폭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위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나를 누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만약 개인 구원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면은 누가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예수와께서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와의 재림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기 위해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회복하지만은 1948년도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되어졌죠. 하지만 이것은 육체예요. 그러나 영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날이 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천국의 개념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무엇의 부르심?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15월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둘째 달 이름이 15월입니다. 히브리어 이 시브는요, 빛과 광채를 뜻하고 있으며 이는 나무가 꽃으로 밝아지는 때를 말합니다. 봄에 꽃이 피잖아요. 봄이 왔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그 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피어내길 원하신다. 영광의 계시를 우리에게 풀어내시길 원하신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내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사가지 팔로 모든 형제들을 이끌어가길 원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그리고 영적인 시세를 아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시세를 알려면 하늘의 시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번 달은요, 무엇이 강한 달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조명이 강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오순절의 추수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둠의 달 가운데 있게 할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이 심할 수도 있다. 왜? 하늘의 뜻을 이뤄내지 못하도록 가정, 직장, 학교, 삶에 있는 영역,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인 솔로몬 성전 1성전을 둘째 달부터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후 스룹바벨 성전 2성전도 이번 달에 재건축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948년 5월 14일 이하르월 9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이 되어지며 1967년 6월 7일이 이하르월 28일인데 이 날을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의 날로 정해놓은 것이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1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하르월, 2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하르월. 놀라운 것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 달도 이하르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 달도 이하르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연의 일치가 있다 없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하르월에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하셨다.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달, 영광의 광채가 피어나는 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하셨죠. 출애굽기 16장 1절 시작.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날 이하르월 15일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달이 이하르월 15일이죠. 만나는 어디에서 내린다? 하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달 이하르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하냐면, 자,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결받은 거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요? 불평, 불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배가 고플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배고픈 환경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땅에서 풀어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풀어냈습니까? 원망함을 풀어냈습니다. 이번 달에는요, 원망하면 안 돼요. 일이 잘 안 풀려요? 저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문제만 잘 해결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면 안 돼요.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문제가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